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은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근거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보통 3년 6개월 이 정도로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라는 것은 아주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기록하기를 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지구 안에 둘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많을 것 같지만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이적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이 오병의 이적 한 가지만큼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서 다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크고도 충격적인 그런 그 이적,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가서 이번 주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귀신 쫓는 얘기는, 쫓아내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더 깊은 차원의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내 10년 뒤, 내 20년 뒤, 내 30년 뒤, 내가 죽은 뒤 저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귀신을 쫓는 이런 그 일들은 예수 믿기 전으로 해서 많이 그런 이적을 좀 나타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그 일을 하려면은 불가불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악을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이것이 떼어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걸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래다. 어떻게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아주 한탄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라는 것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바로 양심을 통해서 악을 깨달은 그런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본 사람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살면 안 되지, 참되게 살아야지, 진실되게 살아야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참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그 좌절감을 맛볼 때, 그때 이제 참 힘들면은 이제 와가지고 주여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제 죄만 짓고 사느니 차라리 주님 이제 그만 내 목숨 걷어 주시옵소서. 이런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악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악이 정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도할 내용,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맨 마지막에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물리치고 이기는 이 싸움은 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이제 그 주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 말씀에서도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주 영적인 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 이 장소는 빈 들입니다. 벳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 빈 들로 이제 조용히 제자들과 지내려고 이렇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용케 사람들이 알고서 그곳으로 막 광야로 이렇게 몰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 광야로 이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주님이 부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알아서 찾아서 주님 앞에 이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데도 다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 병의 문제를 고침받고 싶어서 순수한 그런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그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에게로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가까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서 그 양식까지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진짜로 그 자리에서 경험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떡 5개로 5,000명? 그건 남자만이죠.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떡 5덩이로 2만 명이 막 먹었습니다.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2마리.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이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 준비할 때 오병이어만큼만 준비해 놓자. 그리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적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다음 주일날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랄까요.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이렇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모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무엇이 공급됐습니까? 만나가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야, 그때 만나를 공급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런 그 역사가 그냥 과장이 아니구나. 진짜 가능한 일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쇼킹한 그런 그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만나를 먹는 이적, 모세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형제들 중에 세워진 자의 말을 잘 청종해라. 그때는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모세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도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로구나. 그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들이 평소에 원하는 것은
크게 줄이면 두 가지였습니다.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이것,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 가난으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을 좀 받는 것, 이것을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병이어로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약속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왕으로 이분을 삼기만 하면은 로마에서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분명히 해방시켜 주는 이런 축복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그런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갑자기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기뻐했을 것 같은데, 왕 시켜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권무술수를 다 동원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막 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추대해 주겠다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히려 자기를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감추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백성들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서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생하는 양식도 막 알아서 막 공급을 해 주시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웬 조합입니까? 백성들이 구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니 백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을 붙으려고 하니까 피하셨습니다. 왜 피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그 뒤에 27절에 가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벳세다 광야에 사신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서 숨으신 피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고 나니까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줄 것이다. 바보야, 지금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 경제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찾는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한다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썩는 양식만 바라보고 썩는 양식만 해결해 달라고 그분을 찾는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피하시고 숨어버리시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더 넘어가서 한번 6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님을 막 쫓아 나서는 이런 열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습니까? 6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벳세다에서 부흥 집회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은 실패한 집회였습니다. 이적은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그들이 왜 떠나간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적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 따라오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따라와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 경제 문제,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한계에 달하면은 볼 것 없이 돌이켜서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의 입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6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 사도들은 12 제자들은 그리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영생의 양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그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되어서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볼 것 없이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기왕이면 그냥 무리처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정말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육신적인 것보다 더 커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육신적인 것보다 더 크고 간절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가 더 커지면 주님 따라가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우고 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식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이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이제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하고 추구하면은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육신의 필요들이 절박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바라보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6월달이 이제 표어가 우리 표어가 이 성사동 물질관을 실천하자인데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사실 제일 마음에 부담되고 걸렸던 것이 헌금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넉넉한 집안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학교 등록금이 그래도 싼 학교였는데 49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쌀이 몇 가마인지 아십니까? 쌀이 한 그 당시에 5, 6만 원 정도 했습니다. 쌀 한 가마에. 그러면 49만 7,500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한 10가마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댓 가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10가마를 지려면은 농사를 한 3마지기를 져야 되는데 우리 집에 농사처가 한 10여 마지기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3마지기 그거를 등록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으로 1년 등록금이면은 6마지기에서 나오는 쌀을 다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린 사람이 참 기특하게 그런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 야 이거 어떡하냐 죽자 사자로 장학금을 타는 수밖에 없다. 그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계산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년 농사의 절반 이상을 내 등록금으로 되게 생겼으니까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장학금을 타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등록금을 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장학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셔야지 같이 좋은 일인데. 참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아주 관심이 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그랬는지 너무 누추하게 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서 참 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헌금하는 거 참 인색했었는데 어느 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대학부에 갔더니 대학부에 그 당시에 설교를 했던 분이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셨어요. 그 교수님이 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목사님이니까 그래야냐고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이분은 평신도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도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그런 양반이 와서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야 이거 11조가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그만둘까? 심각한 도전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대개 교회 가면은 저 조장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도해 주는 분. 그래서 또 인도해 주는 분한테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진짜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뭐죠? 더블 베이스 있죠. 큰 거. 이거 전공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음악 전공하는 더블 베이스 전공하는 분인데 자기도 그 문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더블 베이스 하니까 다른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 이거 가르치는 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자기도 스스로 등록금 이 생활비를 벌어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자기가 그런 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자기도 도전을 받고서 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10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더 쪼들려야 될 것 같은데 안 쪼들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한 번 더 해봤대요. 그래도 또 안 쫄리대요. 그래서 계속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이 남아나다라는 거예요. 돈이. 옛날엔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빈털터리 같이 느꼈는데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는 걸 본대요.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 번쩍 뜨더라고요. 나도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갈 때도 버스비 때문에 맨날 고민하면서 갔거든요.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버스비도 없는데 버스 탈 돈도 없는데 그냥 버스 정거장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이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아는 친구가 너 왜 여기 있냐?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가자. 그러고서 자기가 먼저 버스표를 딱 내줘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참 그 노랭이 짓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맨날 이게 비어있는데 그 맨날 주머니가 돈이 들어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용돈이 3만 원에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별로 크게 뭐 이렇게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에서 가장 정말 기억이 남는 것은 4학년 이제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냐 진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아야 될 때라서 나도 뭔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딱 계산해보면 버스비 딱 끝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졸업 앨범 값을 보내온 게 있었거든요.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래서 주야 앨범이 어차피 뭐 없어도 살지 않나. 아깝긴 아깝더라고요. 이거 기념인데. 근데 뭐 딱 포기하고 앨범과 5,000원을 추수감사절 헌금에 딱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앞에서 헌금하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안수기도 해주신 분이 서봉덕 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부목사님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미국의 뉴욕 버팔로 쪽에 오셔서 이민 목회도 하셨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손을 이렇게 얹고서 만 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그냥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아멘 그랬죠 뭐. 만 배로 갚아주시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 배, 5,000원에 만 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근데 그게 놀랍게 저는 채워졌다고 믿어요. 저희가 집 세 들어 사는데 전세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그 시흥동에 중앙 하이츠 빌라 22평짜리를 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 마침 주식이 붐이 확 일어나고 부동산이 확 죽었었습니다. 잠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놨던 친척분이 주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싼 값에 야 너 그 전세금 있는 거 가지고 나 주고 너 그 집 가져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나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더라고요. 주식은 쫙 내려가고 다시 집값이 막 뛰는 것입니다. 나중에 팔을 때 그게 그 정도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격결에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이곳에 올 때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서 유학자금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학자금을. 그래서 유학자금을 가지고 와서 한 2, 3년 그거는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렌트에서 사는 것이 참 피곤하더라고요. 전기세 가지고 보니까 요 별관에 좀 피곤하게 신경 쓰는데 남의 집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남의 집 사는 거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 집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렌트 사는 거, 세나 사는 거 얼마나.
예, 저희도 그 파라무스의 그 콩그리게이션을 처치 살 때 뭐 그냥 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또 알았는지 거기 시얼스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아닌데 왜 와서 쓰고 있어 하고 얼마나 또 뭐라고 그냥 꾸지람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 교인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내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냥 기회만 되면은 막 그냥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예, 새를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집주인도 그렇고 이 듀플렉스니까 옆에 집에서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리? 그래가지고 내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 2만원, 2만원이 아니고 2만 불. 그거 가지고 20만 불짜리 집, 방 2칸짜리 정말 형편없는 그 집을 산 것이었습니다. 2만 불 가지고 그거 샀는데요. 5년 뒤에 드디어 교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해켄색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련 없이 그 집을 또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렸습니다. 20만 불로 산 집이 5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36만 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모계지도 갖고 그리고서 이 미니밴 한 대 있는 거 사서 교회에 드리고, 물론 그건 또 내가 쓰니까 뭐 그거죠. 드리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아마 10몇만 불이나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해켄색에 그 건물을 살려고 한 것이에요. 왜냐면 건물 2층에 방 3칸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플러딩 존이라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와 진실 양심 고백인데 하켄색으로 이사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그냥 까마득해요. 하켄색이 학군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이 세 놈을 끌고서 거기서 얘들 공부시키는데 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막 또 타락하면 어떡하나 그게 은근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플러딩 존이라서 거기에 교회를 사면은 이 건물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만둡시다 교인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서 그게 뭔가 내 이익을 구한 거 아닌가. 이게 양심에 늘 찔리는 게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그냥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그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이 나게 집을 우리 살 집이 없어져가지고 헌금한 거 빌려주시오. 나중에 건축할 때 다시 그거는 갚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불이 나게 그 부동산 아는 분 보고 제일 싼 집 하나 얼른 골라주시오. 그래서 골라준 집이 이제 지금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지 않게 지금 사는 집이 장만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건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뿌리가 이런 집을 장만하고 또 우리 예배당을 장만하고 하는 그 뿌리가 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졸업 앨범 5,000원 이것이 뿌리가 됐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뭐 5,000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뭐 5불이나 되나요? 그거를 정말 그때는 순수한 정말 100% 순도 거의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은 것, 그것이 정말 뭔가 시드머니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그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그 시드머니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심고 안 심고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거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차원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들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필요들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싶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싶고 그러니까 거리 상관없이 그분을 사모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서 말씀 양식도 주시고 치유 양식도 주시고 오병이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양식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생각이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적인 부분으로 돌이켜지니까 오히려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짐을 자기들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정말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쨌거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을 하고, 이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먹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사모하고 이 양식을 얻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